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알도록 저희들 교회 가운데 두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기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슬픔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욕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 말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5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지난 한 주간 지지난 주간이죠. 한 주간 전도 집회 잘 끝냈고 많은 분들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전도 집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날 시카고 잘 다녀왔고요. 시카고를 다녀오면서 참 위도상 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같은 온도들에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바람의 그 차가움 정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40도 정도, 똑같은 40도인데 바람은 거의 겨울바람처럼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바람의 차가움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옷 입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람은 늘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극복하며 이겨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확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어서 순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은 다 변할지 몰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봉사의 그 교제를 원래를 통해서요.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 봉사의 형제님들이 암송을 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달 안에 그걸 다 외우셨어요. 목소리를 눈 감고 이렇게 목소리를 맞춰서 하는데 목소리 맞춰서 중간중간 한두 단어 이렇게 조사 그런 것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암송하는 걸 보고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봉사회가 했으니까 청년들은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더 해야죠. 어머니회도 당연히 하고 암송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고 그 구절만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통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딱 자기가 보는 그 순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내가 보여지는 그 순간, 그 환경, 그때의 상황만을 가지고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없이 딱 그 순간만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분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그때가 안 좋았어요. 딱 나랑 눈이 마주칠 그 시점에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웃는 표정이 필요합니다. 오해 사지 않으려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청년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막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빨리빨리 일을 마치고 빨리 정리하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 몇몇 형제님들이 같이 도와서 하면 좋은데 막 여기저기 뛰어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때 되게 안 좋았나 봐요. 당연히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으니까. 표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형제님들한테 형제님들 빨리 와서 같이 해요. 얘기하고 나서 옆에 봤더니 자매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자매님을 봤는데 자매님이 제 얼굴에 딱 그 순간을 본 겁니다. 그 순간을 보고요. 그 자매님이 몇 주간 안 나왔어요. 교제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 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계속 나와서 자매님 왜 안 나오세요? 물어봤더니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형제님 때문에 동생이 상처를 받았대요. 제가요? 왜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동생을 싫어하는 것 같대요. 네, 싫어한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혹시 언제 우리 그 동생하고 만난 적 있지 않냐고, 마주친 적 있지 않냐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더니 딱 그 순간인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제 딱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가서 오해였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눈이 마주쳐서 오해한 것 같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이제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다. 절대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상황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순간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앞뒤의 흐름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아닌 건데 그때만 맞도록 해주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본 거 있지 않으실까요? 딱 그 순간에만 그게 맞을 때가 있고 다른 때는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때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그게 다른 때도 된다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답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때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앞뒤의 상황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내 지식과 부분적인 내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경험을 버려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상황에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내가 익숙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꼭 하셔야 돼요. 어제 봉사의 형제님들 암송하는 거 보니까요. 되겠더라고요.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1시간 내내 말씀 붙들고 외우지 마시고요. 짧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살펴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한 5분 정도 쭉 읽고 중간중간 한 구절
한 구절 딱 정해놓고 그날은 계속 그것만 암송해 보세요. 오전 내내 1분 암송하고 일하다가 또 시간 날 때 1분 암송하고 또 시간 날 때 1분 암송하고 한 구절을 그렇게 해보세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럼 뭐 한 18시간 뭐 17시간 그러니까 10번이죠. 10번. 10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루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거고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을 할 때는 자주자주 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도 자주 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도 자주 해야 되고 교제도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요. 보세요. 자, 4절 보시면요.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지금 하는 것이 헛수고지만 그러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데요.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순종이 바른 순종이고 심지어는 순종해야 될 이유를 모를 때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바른 순종입니다. 왜 즉각적인 순종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내게 맡기신 그 일이 그때 해야만 완성이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해야 완성되는 것. 그때가 지나버리면 이게 완성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그 순간에 그때 하시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갔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못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해서 매달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께 늘 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상속자,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없기 때문에 나의 자녀는 나의 옆에서 나의 수종을 드는 수발을 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길리운 사람, 이 사람, 그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나의 후사를 잇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다가 하늘을 보게 하고 약속을 다시 하죠.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후손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믿었고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죠.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내 씨에서 난 사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18장 보시면요. 17장입니다.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후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사라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죠.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를 이을 자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내 후사를 잇도록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너의 진정한 후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죠.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났지만 하가를 통해서 난 이 자녀도 하나님의 후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내 자녀, 너의 후사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만이 온전한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름을 여기서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낳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요,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뜻이 있었고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상황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삭을 바로 바칩니다. 자,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있죠. 롯이 위험에 처해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18장 22절 보면요.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멸망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한 거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의인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 의인도 함께 그 의인이 50명이나 있는데 하나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적을 것 같거든요. 그 숫자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 정도보단 적어도 괜찮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데 괜찮을까요? 적은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못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무조건 따른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따른 게 아닙니다. 이삭을 바칠 때는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왜요? 확실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이 너의 후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행하실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아간 거예요. 자, 올바른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어떤 아무런 힌트 없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생각해 본 순종이, 그리고 그렇게 그걸 붙잡고 즉각적으로 하는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할 때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그보다 적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심판을 취소해 주시면 안 됩니까? 피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조카 롯에 대해서는 매달렸어요. 왜요? 조카는 약속에서 벗어났거든요.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조카 롯이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고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약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심판받으면 같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묻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훈련이 됐고 단련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를 살피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 자,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가 아주 적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불현듯이 떠오르는 내 잘못들,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때 그걸 결단하지 않으면 그 뒤에 금방 잊어버려요. 확실히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깨달아진 것,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 자, 그때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응답 시기가 늦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욕심들, 그걸 늦게까지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지극히 작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안 다음 이삭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련시켰고,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욱 높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그 마지막 시험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이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라가 죽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시켰고,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무대를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상황도 내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너의 후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래요.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이삭이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삭을 바치래요. 그러면 누가 그 후사를 잇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그걸 알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세요. 버려야 되는 거 알지만 끝까지 한번 붙잡고 계속해서 계셔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은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점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해서요. 그걸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때예요. 그때 부딪히는 게 뭐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때예요.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가장 말도 안 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나아갔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황이 나는 이걸 준비했는데 다른 걸 주세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목표를 여기다 잡고 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이상하겠죠. 아니, 나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한테 오는 뭐 직장들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준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쓰임 받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목표로 했던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하기 때문에 이 일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신분적인 걸 수도 있어요. 신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열심히 내가 미국에서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신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 저 여기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살려고 미국에서 안착하고 이 교회에서 안착하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상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맞는 옷이 그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겐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정해놓고요. 네 직장은 어디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없으니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뭐죠? 자,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이야기하면 듣고요, 반응해요. 자, 수요 말씀 때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죠. 몽골에 가서 목자 옷 이렇게 입어보고 모자도 쓰고 비슷하게 해서 얘기했는데 양들이 쳐다도 안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거 믿으세요? 자, 믿으세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뺏기겠습니까?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가 뺏어요? 못 뺏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린 전도할 수 있고 손해보는 상황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규정해 두지 않으셨어요. 이거 해라라고 규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함께 해줄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힘겨워지고 피곤하고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마저도 하나님 함께 해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마귀가 우리를 뺏어갈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뺏어가요? 못 뺏어갑니다. 왜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요.
멸망의 자녀의 손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정보들이 뭐 우리 주변에 이제 막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예전에 뭐 지금은 얘기 없지만 예전에 한참 백신 맞기 직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지금 맞는 백신이 뭐라고요? 짐승의 표라고. 예. 자, 그러면 저희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예, 이제 짐승의 표, 짐승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시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표를 받도록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약속해 주지 않으셨나요? 큰 환난이 임하기 전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하나도 안 받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힘겹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먼저 주님 만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아서 주님 만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큰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그럴듯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구원받고 나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우리가 맞은 이 백신은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뭐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살펴봐도요,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 마스크 안 하면 편하죠. 얼마나 편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날 더워져 보세요. 작년 여름 생각나시죠? 마스크는 못 벗지. 막 안에서 막 땀 차고 숨 막히고 이렇게 땀 젖어봐요. 물기 있으니까 또 숨쉬긴 더 어렵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그랬는데도 왜 썼냐 이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다른 분들 배려하고 한 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내 스스로를 제어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한 분이라도 더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삭을 딱 집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약속으로. 우리도 그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죠? 우리 인물 성경 공부하셨으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자,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새로 세워졌던 집사 빌립이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이 광야예요. 70km나 되는 70km 떨어진 곳에 내려가래요. 내려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라는데 자, 광야에 가서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려면 사람 많은 곳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해도 여러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죠?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제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느냐를 살펴본 겁니다. 자,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광야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고 혼자서 이해되지도 않는 책을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보기에는요. 거기가 제일 최적지예요. 최적지. 전도하기에 제일 좋은 자리가 그 자리예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집사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남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70km가 떨어지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사람, 자,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난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는 겁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온 겁니다. 그 뜻을 알기에 온 겁니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얻어가는 게 없어요. 오긴 했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빌립이 만약에 여기서 이 순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 이 내시를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실 겁니다. 근데 빌립은 아니었을 거예요. 빌립이 아니었겠죠?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빌립이 전도한 거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립이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걸 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죠. 사람이 많아서 함께하는 거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건 맞지만 그러나 사람이 적어도 사람이 없어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해요. 딱 비교합니다. 어떤 것이 환경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간절함을 보시는 겁니다. 간절함. 더 좋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좋지 않은 환경이 내게는 제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이 안 좋아요. 비교는 당연히 되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비교될지 몰라도 좋지 않은 환경에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말씀하신 그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고 그때 응답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집니다.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있잖아요. 깨달을 때 빠르게 메모하고 딱 남겨놓는 것하고 그냥 저거 그랬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듣고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뒤돌아서 나가면요. 금방 잊혀져요. 그러나 메모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으면요. 그건 내가 반응한 거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듣고 깨달았을 때, 듣고 내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됐을 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자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습이 말씀 듣는 우리의 태도나 그런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올 때나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올 때 뭐 전도 집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와보세요. 11시 시작하니까 목사님 인사하고 하면 11시 5분 정도 될 거야. 11시 5분에 들어가서 앉아도 되겠지? 조금만 더 누웠다가 그때 맞춰서 가면 되지. 마음속에 11시 5분 딱 정해놨어요. 자, 그런 마음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와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마음 모으면서 있다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 들으러 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든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주일이라 그러죠. 우리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의 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 듣는 날이고 주님을 위해서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썬데이가 아니에요. 주의 날, 주일. 주님을 위해서 말씀 듣고 함께하는 데 힘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은 말씀에, 교회에, 교회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함께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자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에게 광야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이요.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딱 깨달아진 게 있을 때요. 메모하시고 적어놓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암송하시고요. 암송.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암송. 암송하셔야 돼요. 진짜 암송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일 암송부터 먼저 하세요. 주일 암송. 자,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송 끝나고 암송하잖아요. 암송 시간. 그 암송할 때요. 자, 우리 교회 소식지에서 제일 외면받는 공간이 암송란이에요. 이것도 안 펴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옆에 날개 이것도 안 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가 있는지 이게 뭐였지? 있었네? 혹시 그러신가요? 그 안을 펼쳐보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죠. 기도. 이렇게 접혀 있는 거 큰 거 하나 펼치고 나면 여기 옆에 이렇게 살짝 접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펼쳐서 열어보면 이쪽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 부탁이. 아셨죠? 아셨죠? 제가 아시는데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펼쳐서 보시고 그 앞에 있는 암송.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자, 다음 주 암송은 제가 봐드릴게요. 다음 주 암송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암송과 이번 주 암송은
외우세요. 외우셔서 자, 앞에서 암송 인도하실 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고개 들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뭐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암송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같이 암송해 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접할 때요. 자, 포기되는 게 있어요. 그때 뭐가 포기되죠? 포기되는 게 있죠. 딴짓하는 시간이 암송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내가 암송 안 하는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이요, 이게? 핸드폰? 아니면 자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아셨죠? 자, 그렇게 암송하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하면서요. 말씀이 이 말씀의 뜻과 그리고 그 암송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었네? 아, 이런 걸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묵상이 돼요. 늘 듣던 말씀이, 늘 읽던 그 말씀이. 자, 하나님은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처음에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자녀가 없었는데 그래서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를 잇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그 후손을 이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씨가 너의 후사고 그 이름은 이삭이다. 그 약속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되잖아요. 무조건 즉각적인 순종은 안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되고요.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내려가는 그 길.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빌립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요.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늦추면 그게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역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될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빨라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119편)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나에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은 빨라야 되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늦어도 돼요. 내 것을 위한 건 늦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요. 내 일을 위해서 너무나 빠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엔 너무나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반응이 늦어요. 반응이 늦고 더디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어요. 죄. 자, 신명기 23장이요. 서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 갚기를 더디하면요, 하나님은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요, 그걸 갚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다면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왜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안 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아는데도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마음속에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다음으로 미뤄야지. 다음으로 미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다짐은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안 되잖아. 나중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안 해요. 아끼고 베풀지 않습니다. 28절에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자, 할 수 있는데 내일 오래요. 분명히 있는데 내일 오래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 갚을 돈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내일 오세요.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있는데 내일 오세요. 뭐예요? 악한 마음인 겁니다. 악한 마음.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뻔히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상황과 내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지정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는데도 안 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일 중요한 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는데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악하다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나는 그런 힘이 없죠. 나는. 근데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다. 뭘 주셨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용서 못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그렇게 다 용서해 주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고 꽉 붙잡아 주셨는데 나는 못하냐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이거예요. 선을 베풀 힘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선을 베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를 주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거 잘 맡아서 그리고 잘 보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해. 그런데 그 집에서 네가 살고 있어. 대신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즉각적인 순종해야죠.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 베풀 힘이 있거든. 있잖아요. 베풀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성에, 그 곳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충성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유명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주님 보시기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집중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전체를 보고 계실 거예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제자들이 이름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자, 누구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어떤 일이든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 나귀를 선택을 받았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의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는 겁니다. 자, 올바른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드러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내게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순종하는 올바른 모습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라고 그랬죠. 자원함으로 하고, 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원함이 되는 거예요. 자원함이라고 하는 건 자원함, 모든 환경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상황이 하는 것이 자원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도 하려고 하는 것이 자원함입니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자원함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놔두면 흘러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내용 먼저 보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할 때 부득이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으면 부득이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면 부득이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 걸 수 있어요. 자, 바울은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올바른 모습이 뭘까요? 전도할 때 있어서 올바른 모습. 자, 유대인과 같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유대인으로서 전도하는 것.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전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자, 뭐가 올바른 모습이죠? 바울이 전도하려면 한 가지 자세,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자, 바울이 전도할 때는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병행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유대인처럼 했고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했어요. 자, 이중적입니까? 자, 여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밖에 없으면 약한 사람들한테 맞춰서 하면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춰져서 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에 맞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일.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즐거운 뜻. 하나님의 뜻, 즐거운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보겠습니다. 그 자원함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자, 마게도냐가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보면요. 근데 그 풍성한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풍성한 연보를 바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근데 연결되는 말이 극한 가난이에요.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그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대요. 자, 풍성한 연보와 극한 가난이라는 것이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자, 정말 가난한데 어떻게 연보가 풍성하게 나오겠습니까? 정말 가난한데 어떻게 헌금이 풍성하게 나오겠어요? 정말 가난한데.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저희의 넘치는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극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고 저희 넘치는 기쁨이 어디랑 연결됩니까? 저희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환난이 많은 시련입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인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가 있었던 거예요.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뭐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함.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것까지밖에 안 돼. 내일은 여기까지야. 내가 할 건 여기까지야. 그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나는 여기까지지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짊어져주고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것 그 안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요. 자, 이걸 좀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마음에 좀 새겨두세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죠. 어느 정도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 은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연보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모였다는 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 많고 많은 죄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능력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그러나 서로 연합하지 못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기쁨이 더 중요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극한 가난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면 그게 넘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 교회마다 이렇게 거둬들였던 그 연보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여지라고 거뒀던 그 연보가요. 자, 마게도냐 교회에서 나온 게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극한 가난이에요. 극한 가난.
보통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가난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은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에 이런 모습으로 참여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요. 자, 자원한다. 할 수 있는 것까지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가 보세요. 나는 이 정도까지, 그게 아니라 그 뒤를 넘어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상황 안 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께 바쳤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도, 두루두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풍성한 거예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아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비하면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자, 그것에 풍성한 것 같이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할 마음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할 마음 있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그거 해봤자요, 하나님 그 기쁘게 생각하시지도 않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요,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부족해도 받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요, 괜찮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요, 희생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 자체를 받으시는 겁니다. 없는 것 받지 않는 겁니다. 되는 대로 하면 되죠.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13절에 할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평균케 하는 겁니다. 평균케. 하나님의 은혜로서 두루두루 평균케. 평균케 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게 평균케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마게도냐 교회도 이렇게 희생을 했고 수고했는데 더 많은 것이 있는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해서 평균케 하라는 거예요. 평균케.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는 겁니다. 퍼센트. 주님은 그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자원함은, 주님, 우리의 자원함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평균케 하는 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없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힘겨워하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들어주고 같이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왜 못하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평균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케 한다는 것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한 것을 주도록 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 정도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인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평균하다는 말은 이겁니다. 서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든지 잘 살 것 같으십니까? 나는 언제까지든지 부족함 없을 것 같으십니까?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간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붙들어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뉴욕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서로 붙들어준 것. 너희의 유효한 것. 내가 여유가 있다면요,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할 힘이 있다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것들이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분들, 힘겨워하는 분들, 교회 안에 작은 일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못해도 돼요. 결과물이 좋지 못하게 나온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보기에 실력이 형편없어요. 그게 중요할까요? 열심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그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된 때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분명히 어렸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그림 있으면 막 그림도 그리고 많이 그렸거든요. 만화 이렇게 있으면 그 캐릭터도 그려보고 열심히 그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미술 숙제가 나왔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크레파스로 하나도 빠짐없이 색깔 다 칠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림도 그려. 비록 잘 못 그렸어도. 그런데 결과가 나타났는데 선생님이 가를 준 거예요. 가. F. 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게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떨까요?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A를 바라겠습니까? 그림 실력 안 좋은 건 인정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꼼꼼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봐줬다면 차라리 뭐 미만 됐어도 한국에 뭐 수음이 양가가 있거든요. A, B, C, D 한 뭐 C 정도만 맞아도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F입니다. F.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얼마나 큰 걸 바랍니까? 자,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결과물이 항상 멋지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어떨까요? 그거 하나로 최고입니다. 정말 그거 하나로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연합하는 거. 주님 오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환난을 피하고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날 그때,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휴거 될 때까지, 환난 전 휴거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다면 주님이 그걸 가장 합당하게 보실 거고 가장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며,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종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신앙 성장에요. 아주 기초적인 틀이 되는 겁니다. 순종을 잘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다져진다면 그 위에 높은 건물도 세울 수 있어요. 큰 건물도 세울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잘 기반이 다져지면요.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늘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0